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성취될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렛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새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족복 속에 있는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기도해야 될 제목, 내가 지금 정말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근본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과 사람들입니다. 벌써 2019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갱신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 시작할 때도 나름대로 갱신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이 갱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노후된 그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물이 나와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죠. 이번 주에도 우리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틀 딱 비 왔는데요. LA에 곳곳에 정전이 되고 막 홍수가 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미 LA 지을 때 100년 전에 지었던 그 노후된 게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된 그 물선과 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한계가 찰 때까지는 수용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그게 우리를 넘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영혼, 내 육신, 내 정신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참고 사는 거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죠. 닥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죽음이 어느덧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너무나 힘든 문제가 반복이 되고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흑암의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갱신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그 시스템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그 흑암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낡은 영적인 시스템,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체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먼저 영적인 부분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갱신이 되면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도 갱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도 갱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영혼과 육신이 갱신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볼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있는 책이고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갱신하는 시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나를 갱신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낳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아니면 넘어가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낳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를 깨달으면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붙잡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계보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첫 번째 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못 박아서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고 한 명은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쓴 이유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족보에서 태어났다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붙잡았던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언약 성취의 결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족보를 쓴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됐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로, 히브리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또 약속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오실 그리스도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후대들이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대로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에게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 다 봤기 때문에 이 축복들이 그대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죽고 난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도 회복하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성취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말씀은 영원히 내려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은 그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내 후대에, 그 다음 후대에, 그 다음 후대에 계속해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축복받겠습니까? 제일 큰 축복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대를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수하고 말씀을 놓쳐도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이요.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복 받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으며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돌멩이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비하신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요. 이제 자격을 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모든 보화와 비밀이 감추어진 골로새서 2장 3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을 회복하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먼저 누렸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축복이 우리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써 있는 예수님 족보의 첫 번째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다윗의 자손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 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솔로몬을 향한 말입니다. 자식이요. 그런데 이 말 역시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 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떤 축복 말입니까? 왕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왕의 축복. 그게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알고 있던 맹인이 한 번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베드로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로마서 8장 34절 8장 37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다윗의 자손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인도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족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특징을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36장 36절부터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엔 전부 죽고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을 놓친 에서의 후손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온 이 모든 족보는 생명의 족보, 언약의 족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다 들어놓고 구원도 받았는데 영적으로 사망의 족보 속에 있으니까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 잡고 생명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니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족보 속에 있는 모세 한 명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생명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문제될 게 없냐? 사무엘상 17장 45절 갑옷도 있고 창도 있고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울왕은 못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요. 그런데 돌팔매질만 할 수 있는 다윗이 생명의 족보 속에 있으니까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족보 속에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증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사망의 족보, 늘 육신적인 생각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지금부터는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족보 속에는 우리는요, 모든 게 기회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사망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망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릇들이에요. 사망의 족보 속에서 터지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기술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족보 속에 있는 나, 생명의 족보 속에 있는 내 가정과 내 현장,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의 족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총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 이름이 등장하죠. 그 여자 이름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면요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싹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닥 보기 좋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여자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아람 사람입니다. 심지어 시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도 가나안 땅 출신의 기생이고요. 룻이라는 여자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복음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자도 역시 이방 출신에다가 다윗 왕과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입니다. 왜 이런 여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생명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떤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출신과 행위라 할지라도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이 복음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그 축복의 대열에 드러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서는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 여자들 이름이 기록됐구나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고 어떤 고귀한 출신이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지금은 오직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전도자의 혈통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다면, 생명의 족보 속에 축복을 받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 몰라서 이 생명의 족보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못 들어올 사람들인데 들어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게 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이게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혹시 나오더거들랑 내가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족보 속에 있게 하신 최고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자로, 살릴 자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계산해도 약 42대가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정확한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적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찼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되게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다윗까지만 해도 1000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때, 복음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복음 필요한 그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미국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를 갖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표는 창세기 21장 33절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 그 예배요. 그냥 예배 아닙니다. 그냥 아들 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회복. 그래서 25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80년이나 되는 그 모든 시간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40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축복된 자리로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나만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완벽한 시간표 속에 오늘 족보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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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심지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거나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만요. 솔로몬의 아들로 나오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그 나라를 두 쪽으로 조각낸 장본인입니다. 말씀을 못하니까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이 르호보암 때.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시면 므낫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왕이죠, 므낫세.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바알신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바알신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습니까? 왜 이걸 족보에 적어놨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말씀을 붙잡은 자도 있고 말씀을 놓친 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 택한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조금 말씀이 안 들리고 괜찮습니다. 내가 요즘 조금 교회 생활이 힘들고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 염려, 모든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파는 실수를 했어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절대 나는 못 간다고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결단했을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살리는 그릇으로 작정하시고 바울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도록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실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언약의 족보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 내 인생에 축복하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그 시간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고 축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후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정체성,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족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살리실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요, 살리라고 부르셨고, 반드시 내가 있는 교회가 나 때문에 살아나고,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이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같이 이방인이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전달하는, 답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조금 건강할 때, 내가 조금 돈이 많을 때, 내가 이 복음 들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조건에서 시작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에 부르셨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지금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그것이요. 거기서부터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축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시며 생명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며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늘 주신 오늘의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